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천년회가 되시고 그저 모든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노라 그러셨고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며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주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 영원의 물과 고기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곳에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불안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먼저 건강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은혜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신다 하신 그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혼을 거기를 숨기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 성도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9장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구 경북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오늘 새벽에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빨리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기쁨을 주게 해주시기 오르는 걸까 주의 부활주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믿는 자들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의 사업, 여타 직장 또는 빛이보다 사정으로 교회 문화나 성도님들 다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사랑의 가운데 저를 주여 주시사 주님은 영원히 누가 보기를 쓰기니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동참하면서 사망 것을 이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삶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 속에 있지 못하고 현재 전장무능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통하여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는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 또 수고하는 많은 자원과 봉사를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마음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으며 이럴 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으로 자유로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아버지 안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하면서 다른 행동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세상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어려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옷깃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며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옷을 붙잡아 주셔서 복에 복이가 넣어 주시고 염려 귀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을 주님의 사랑 나눠주시는 복되기까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오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이심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Good.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룩한 은혜를 주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난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 순간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끝을 열매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며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며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주며 좌절과 낭망이 있는 곳에 꿈과 빛을 주며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주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으로 죽는달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부활의 감격 속에 있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끝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악목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외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에 사모하여 결국적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강건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사업 일터와 직장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쓰임받으며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시며 자원봉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불의한 아버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병상에서 떠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가정 여러가지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의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 사단과 저들의 마음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사랑 성도들이 자녀, 타지에 있고 타국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현승이 군도 속히 강건한 육체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남은 여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가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덧입혀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하선 자중에 세상 사람 찬양하며 찬사하오라. 그 주 예수 말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그 주 예수 말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경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말하사 전너에게 계셨네. 그 주 예수 말하사 전너에게 계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과 비가 오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말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손된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을 여럿이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모둠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극과 하나이라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와 함께 가서 돌을 인복하고 무릎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큰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일반 사람들이 지식으로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날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은 날을 기념하죠. 특히 유교와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도 언제 지내요? 생일날과 사망 전날.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에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다 무슨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3개라 그랬죠. 뭘까요? 기독교, 유대교, 모슬렘. 그런데 유대교회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에게 와고 나를 믿었을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들은 또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고 단지 그 자기의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모슬렘은 누굽니까? 모하메드를 믿죠. 거기서는 모하메드가 최후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되게 못마땅하게 합니다. 하나는 개신교와 하나는 천주교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천주교, 개신교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신교입니다. 천주교는 다신교, 로마의 다신교를 추종했던 무리들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도가 어떤 날이라고 한자적으로 보면 거룩한 우리, 영어로 보면 saint. 이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우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히지 않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택한 백성, 이 성도들의 죄와 허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있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뭡니까?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신비 중에 신비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이 거룩한 약속을 믿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준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은혜 사모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산이 멸망할 것이니 떠나라고 말을 한 이 롯의 사이들이 자기네 말을 무시하여 소돔과 고모라 산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것 같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 성령을 받은 후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6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의 제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의 말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부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63절에는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사흘 동안에 무덤을 지키도록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그 자기들이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6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라도가 얘기하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것입니다. 재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근심만 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의심했다. 그럴까?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에 빈 무덤에 갔다 왔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하지만 제자들 믿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뭘까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정직과 성실, 바른과 진실, 용서와 화합, 이해와 배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누군가 그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막 욕하고 싸우고 자기 잘났다고 좀 가르쳤다 남을 무시하고 입에 험담을 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 있고 남을 배려하고 아픔을 품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주며 이거 해주며 끈가 비전을 줘야 될까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사람 보고 아하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각색 질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친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뿔뿔이 헤어져서 뭐 했어요? 다시 세상적인 생각을 살아갔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고개함을 하갔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가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 듣지 예수님 승천하시자 그들은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합심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후 때가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이 뭘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런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으면 결국은 구원이라 베드로서 1장 9절에 말씀이 있지만 이 믿음은 그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실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무서워했어요. 이 귀신은 당신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던 못한 참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불종을 봐요. 옥상 봐요.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응? 이슬람 꼬란도 이렇게 가끔가다 볼 때가 있어요. 웃긴 얘기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우리가 볼 때 거짓말인지 잘 알아요. 왜? 우리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스님들은 성경 안 볼까요? 봅니다. 유명한 성차 스님, 그분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그 자리에 낡은 성경책이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슬도 꿰야 고배가 된 것처럼 성경이 모두에게 연결시켜주지 아니하면요 분별력이라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과학자들 다 성경을 읽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를 용납한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가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당연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주를 고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 들락날락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로 인해 내 가정,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말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 내가 까딱하는 교회의 문을 막고 천국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하나도 조심하고 주님 주신 직분도 조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 하는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천국 소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아멘?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만에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 힘들게 하면 너 나 힘들게 하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보다 터진다?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주여 저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못 보네요. 저 사람 나 힘들게 하면 진짜 아작나는 거 모르네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요. 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 힘들게 하냐? 알았어 내가 너 책임질게. 주님은 영원 우리 편이 대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아작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영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함을 보면서 우리 중보자가 된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왜?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 하나가 조심해야 돼요. 왜? 내 행동이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책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기쁨의 단을 걷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보죠. 저 사람 교회 많이 나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그러고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 왜 그랬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것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굴 탓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모르게 왕의 자리에 서요, 심판의 자리에 서요. 그럼 주님을 뒤로 미루는 거야. 심판자는 어디 누구예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영의 분별력과 삶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보지 못하네요.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네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은 내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은 내 행동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은혜가 좀 떨어지거나 근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꼭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채널에서 원로들에게 듣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1부, 2부를 나눠줬는데 유튜브에는 1부만 올라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 여기는 보통 평균 목회를 50년 이상 하신 분들, 95세에서 80 몇 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그 원로 목사님, 할렐루야 김상호 목사님의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95세 되신 민희식 목사님, 박조전 목사님, 충신교회에 갑자기 생각이 많네. 하여간 그러고 김용현 목사님, 이게 해서 5분이 이제 토크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회개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이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6개월 때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못 때문에 죽었어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었어요. 다 예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후배들이 그분들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역사상 보면은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 갈라져서, 신사참배 아닌 사람이 신사참배한 사람 너무나 정죄를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굴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명자가 돼. 왜?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각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열심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각자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복 받는 건 아니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미주와 고주와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든 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소망으로 와서 그들의 생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 참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분은 무슨 일이 있나 본데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건강 붙잡아주시고 가정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다시 오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내용이 저들의 믿음의 행동을 인하여 저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저들의 가문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것 좀 이렇게 집사님 지금 이 시간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길 원하며 여러분을 주의 만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실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두 개로 보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오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찬송, 기도, 성경 봉독, 말씀 강해, 헌금, 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는 반드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강론과 그 다음에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보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애가 이제 목사님한테 고자질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애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해도 어떻게 고자질했느냐?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드린다 하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잠옷 안 하고 텔레비 앞에 있어요. 이 예배일까요? 이게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일까요? 이거는 시청하는 거예요. 시청. 여러분 예배는 인격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도는 이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주님의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성만찬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특히 성만찬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살과 피가 들어가면 한 몸이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 아담이 그의 아내를 처음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와 같다 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보면 하지 말라. 왜? 오히려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를 잘하는. 그래도 우리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걸 동참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줄을 서서 이렇게 나왔지만 오늘은 시국인 것처럼 저희 한 사람은 나와서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 마시고 그저 들어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시고 몇 명 안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르르 오시면 또 거리 2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해서 이쪽 줄부터 우리 정재희 원사님부터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신 이 거룩한 날에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리 저와 허물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해 주신 주님, 이제부터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의 생명으로 표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명철, 은혜와 능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철저한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당당하고 멋있고 복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식이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인 아픔이 있다면 경제적인 것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정대회장부터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당산으로 나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 비참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부활에 동참하였며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저들의 모든 질병에서 건강함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고 아파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심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면 이런 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가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털어내고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는데 내 맘이 아플 때로 주 사랑하는데 이 세상 통팔이길 힘주시는 주님 신령자 중에 거지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릴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와 부활절
이 예물을 저들이 축복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려 손길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호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경 권사님 붙잡아 주시며 박구선 권사님 또 우리 최지봉 유사님 김선원 유사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이 영적 권세와 육체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 잘 이겨서 하나님 나라 합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큰 일꾼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현승군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부에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성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며 군대가 있는 자녀들 타지와 타고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평생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서 너희는 이 예배에 오는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예배는 없고요. 기쁨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저는 우리 해마다 부활절 오후 예배는 연합 예배 참여했었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자녀를 갖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어제까지 기도하면서 가족끼리 또 기뻐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튜브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 기침을 하니까 개가 물론 마스크 쓰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동영상 유튜브에? 난 애기가 그런 거 봤거든요. 엄마가 그 기침마다 깐난아기가 확 돌아가는 걸 봤는데 요즘 개가 주인이 기침마다 개 얼른 세파트인데 얼른 마스크 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부활의 기쁨 속에서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쉼터에 한 형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발휘하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주혜령 형제입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100% 오픈이니까 45살입니다. 어려서 고아원에서 잘했습니다. 제가 청송에서 성방을 했다가 전주 가서 왔는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냐,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으냐,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삶은 본인의 행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만 두 가지 배우고 싶대요. 하나는 운전하고 하나는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강의자를 통해서 자격증 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은 앞으로 이기환 목사님의 훌륭한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나의 제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간 마음에
살아있구나. 우리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옆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시작.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거르주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건 이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님이 입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님이 입이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바르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영의 생명,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삶의 능력이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오병수 집사님이 이제 구약 성경 다 읽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거진 다 읽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신약 일자 김나 많이 읽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일자가 되어서 성경을 시간이 잘 가는 줄 모른다. 성경 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이 잘 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잘 갑니다. 너무 잘 가요. 연속곡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경 보면 성경을 볼 수 없다면 요새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에 성경 읽기 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들으면 좋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목사님이 뻥 안 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만 증거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모두에게 저들의 기도와 자녀와 자손들 위해 또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기도 제목이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같이 드리는 형제와 안락이 위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도 제목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